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와 응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멘.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학교에 잘 다니고 출석 빠지지 않고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일 겁니다. 꼭 1등 나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학교 빠지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열심히 모든 일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을 아마 선생님들은 좋아할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사원이 있겠죠. 신뢰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원을 더 신뢰하고 좋아할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일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회사 사장이 되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선물이나 사주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러한 성도를 목사가 좋아할까요? 아마 그런 성도를 좋아한다면 그 목사는 사뿐 목자나 아니면 거짓 목자일 겁니다. 목사가 좋아하는 성도는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목사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 되었을까? 오죽하면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렇다고 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번제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는 제바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크로파이스라는 뜻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뜻합니다. 번제나 또는 다른 제사가 희생과 헌신을 뜻하는 제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 제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제사가 아닌 형식적이거나 예식적이거나 진심이 없는 그런 예배였다면, 제사였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번제와 제사를 책망하신 것은 사울왕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번제나 제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율법주의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였어요. 여러분 율법은 좋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의 한 획이라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화가 되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11조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모든 걸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게 형식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원칙을 원리를 잘 지킨 것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는 버렸다. 정의, 의로움. 오히려 하나님 너희는 그것을 버렸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 주의, 이즘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있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 환자가 깨끗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의 종교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신비의 종교가 신비주의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병을 낫거나 어떤 복을 받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다른 제사를 잘 드리고 아무리 11조 생활하고 주일성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틀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제사와 그 다른 희생과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목사에게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각양 성령께서 그에 따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민이가 어린 것 같은데 하민이도 우리에게 없는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든 남든 노소들 모두가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대로 맡은 바 그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가 이게 은사주의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은사가 모든 신앙의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뛰어나면 훌륭한 목회자고 훌륭한 성도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치 은사가 없으면 마치 실력 없고 신앙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청소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박영희 원사님 같이 열심히 청소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청소하고 하면 지나가면 그 자리가 삐끗삐끗해버려요. 이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 설수경 원사님은 섬기는 뭐죠? 음식이 주의 은사가 있는가 하고 데코의 은사가 있는가. 전에 교회에서 행사했는데 그 간식으로 데코를 해놨는데 목사님들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몇 개 했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사님도 이야 이렇게 음식 하나 먹은 것을 과일이 이렇게 해놨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또 우리 선교사님 같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각양 모든 사람이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은사가 우리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마치 그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어떤 기도원을 해요. 그 방언을 주는 은사.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니 방언을 해요. 훈련받고 교육을 얻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훈련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예배 끝나고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 내 소임을 다 했다 하고 해서 일주일 내내 순종하지 않고 오늘 들은 설교에는 전혀
청중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11지성을 아무리 잘하고 철저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동물에서 살면서 이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괴롭힌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위한 것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명령이.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사울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기를 아말렉 모든 민족 소와 나귀와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사울이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걸 우리가 남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게 더 현실적으로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진멸하고 즐겨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즐겨 아니하였다 이 말이 거절하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상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의견이 어땠다? 명령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생각에 좋은 것까지 진멸하라? 도저히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 듣고 순종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도 조이 개를 키우잖아요. 애완개를 키우잖아요. 저 애완개 조이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래요. 야, 저 똑똑이 거 봐봐. 우리 말을 알아듣네? 천만에 무슨 개가 우리 말을 알아듣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거죠. 물론 반복적으로 하니까 얘가 본능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프네? 본능적으로 그런 거지. 그가 우리처럼 지각이 있어서 저희가 스스로 우리 주인이 좀 속상하구나 그런 건 아니고 목소리가 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좀 얌전히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지집으로 쏙 들어가고 있어요. 기죽고 있다. 그러니까 개가 말 그대로 키우는 애완견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만 이해되는 것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 사람은 절대로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랬잖아요.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병든 것 생각한 것이에요. 사울왕이 생각할 때 좋고 아름다운 것을 남겨두고 이거 병들고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거 쇠약해가지고 이거 소 쟁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죽이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만 남겼어요. 근데 사울왕이 남긴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만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 설명이 사울왕 욕심쟁이였어요. 욕심쟁이다. 자기가 채우기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뜻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나함이란 말은 창세기 6장 6절에도 쓰여있네요.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거기서는 번역이 한탄하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함은 어디서는 후회, 어디서는 한탄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인데 당신이 행한 일을 어떻게 후회하고 어떻게 한탄을 합니까?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따라서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지 하나님 후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사랑하면 무조건 연인 간에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랑도 있어요. 부모와 친구 간의 사랑도 있어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제 간의 사랑, 남매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처럼 후회라는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도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것과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이 나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후회했다라고 쓰여서 이 나함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의 후회, 즉 인간이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후회예요. 내가 옛날에 이걸 선택할 것인데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어. 둘이서 하나님이 짬뽕을 시켰어. 나는 짜장면을 먹는데 앞에 있는 줄 짬뽕을 먹는데 왜 짬뽕이 이렇게 맛있게 보여요? 짬뽕을 시킬 걸 괜히 짜장면을 시켰네.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후회예요. 인간의 후회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나함은 그런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함의 그 후회는 관계성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기대를 내가 너에게 많이 했어. 나 너에게 정말로 모든 걸 다 베풀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배반했어. 네가 정말로 나를 실망시키구나. 사람은 이런 나함의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선교사님 경험이 많으신데 목회하면 그래요.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냈는데도 어느 날 같이 그런 버림이라고 할까? 그런 나음이라는 그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러지 말걸 이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한 번 후회가 버려요. 사람 그러잖아요. 10번 잘하다 한 번 틀어지면 원수가 될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음이라 하면 그렇게 쓰질 않아요. 한 번 우리에게 실망해서 한탄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함의 후회는 반복적인 걸 말해요. 반복적인 범죄, 습관적인 죄악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후회의 한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나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왜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인류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때 창세기 6장 6절에 나함이 바로 그 한탄했다 이 말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다 이 인간들의 지약을 그 노예에 달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나함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울에게 그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단순히 한두 번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지약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에게 나함, 후회한다, 한탄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또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후회될 일입니까? 여러분 번제는 누구만 드립니까?
아론의 자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들잖아요. 우리가 그냥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가 그 제사 드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꼭 목사님 없어도 우리끼리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다 예배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뭐였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기다리다가 늦게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왜 큰 문제였냐면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왜 책망을 받은가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들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기다려라. 사무엘이 와서 제사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쩌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걸 사무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막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제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데 있거든 데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가끔 하나님을 내가 화난다고 막는 데 있거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범죄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할 때나 우리 한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막는 데 일을 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반복적인 거역, 습관적인 지각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거나 한탄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김병근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나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은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권사님들은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 그가 돌이켰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와 달리 어쨌단 말이요?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왕이 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신앙을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열정을 우리가 어쩐다? 달라지면 안 돼요. 자, 근데 그는 사울한테 세요. 돌이켜서 달라졌어요. 두 번째,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순종을 했어. 그러나 나중에 어떠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다? 순종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범죄가 이렇게 갈수록 악해진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역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 싫어하면서 듣지도 않으면서 나 오늘 예배 드린 것으로 다 했다. 내 신앙생활을 지킨 것으로 해서 내 도리 다 했다라고 여러분은 절대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 이게 믿음 좋네. 11조 했다 믿음이 좋네. 아닙니다. 그걸로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지 그게 신앙이 좋네 안 좋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주의적 형식적인 예배나 의무적인 헌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해요. 그리고 그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항상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이뻐요. 쏙쏙 듣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왜 사울왕을 싫어했느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은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왜 저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저 가축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쨌다 우리가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생각에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자기들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낫겠다. 좋은 양들을 좋은 소들은 놔두자 살려주자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거라고 신앙을 필요 없어요. 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죠 오늘. 그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시려면 돈 버는 게 현실적이죠. 신앙생활은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다음에 너무 이상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비전입니다. 신앙처럼 확실한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무리 미래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세워보세요. 그거 내가 가서 실천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비전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해 주시니까요.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우리의 신앙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마치 기도만 하고 계획만 써오고 하나님께 다 이루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울대 딱 넣어보세요. 학교 갈까요? 떨어지 100% 낙방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십시오. 회사 가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만큼 자기 생각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 생각해버리면 교회에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교회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최고로 잘난 줄 알아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만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자기만 제일 헌신하는 줄 알아요. 자기만 제일 수고하는 줄 알고 자기만 제일 안 하는 거는 줄 알아. 자기만 제일 쓰레기 줍고 다니는 줄 알아. 남들은 안 주고. 아니요. 절대 자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전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설교 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내 일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일이다. 내 일이다. 아 집에서 그렇잖아요. 설거지하는 여자니까 집에서 설거지 둔데 있어. 어쨌든 피곤해 먹었는데 애기들이 셋 다 딸리면 놀고 있어. 게임을 보고 있고 야 너 이거 좀 안 해봤어? 설거지 해놓지. 그래도 합니다. 왜요? 내 일이니까 결국에. 도와주면 좋은데 결국에 뭐예요? 내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기 어려운 이유도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어땠어요? 남겨서 제사 드리는 것이 낫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목소리 청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은 다른데 진짜 그럴까?
그래서 두 가지, 자기 생각과 의심이라는 이 못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안 맞는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뭐라고요? 아멘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데 있어서 방해도 문제라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제발 우리는 안 그래. 그러나 여러분 제가 논문을 쓸 때 교회 분쟁으로 인한 재산권에 대해서 논쟁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신대 때문에 아니니까요. 뭐 때문에요? 중직자들이요. 근데 중직자들이 뭐예요? 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교회가 두 조각 나고 세 조각 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사울왕이 성공하는 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으니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성공하는 왕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해서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피부병이 걸렸어. 몹쓸 피부병. 당시에 고침받을 못해.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안 좋은 말로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한센병. 의학적 용어로는 그냥 우리가 이 순간 피부병이 걸렸어. 몹쓸 피부병이요. 그 당시에는 누가 못나 이걸 나오면 쫓겨나요. 선 밖에서 밖으로 살아야 돼. 아무리 많은 걸 가져서도 이게 지금 몹쓸 피부병이 걸렸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때 이 집에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무려 그 가지고 갔던 것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번. 우리 돈으로 합격해 수십억에 되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술에 잔뜩 싣고 갔어요. 우리가 들고 갈 수도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술에 싣고 갔다 했어요. 나아만 장군 엘리사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 우리 주인이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나아만이 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세상에 선지자가 나를 와서 환영하지는 못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지는 못하는 망정 세상에 좋은 일을 시켜서 나에게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 다메섹에 가면 요단보다 훨씬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미치려고 하냐? 바퀴를 돌려서 화내서 가려고 했잖아요. 그의 충성스러운 아들이 말합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뭡니까? 주인님, 우리 이 피부병을 낫기 위함입니까? 근데 피부병만 난다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이 무슨 죄습니까? 야, 멋있잖아요. 신하들이 멋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뜻을 돌이켰어요. 요단강에 몸을 담았습니다. 1번, 2번 씻었어요. 3번 씻었는데 안 났습니다. 4번 안 나서 5번 안 나서 6번도 안 나서 똑같아. 여러분 1번 씻으니까 좀 났고 2번 씻으니까 좀 났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만한 하나 났지 않았습니다. 6번 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6번까지 씻었는데 안 났는데 7번 씻는다고 낫겠어? 에이! 그럼 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7번이었어요. 그 7번 물에 담가서 몸을 씻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씻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했어요. 그때 나아만이 처음에 게하시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해요. 노란 글씨로 내 생각에게는 만일에 나아만이 내 생각에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냥 화가 나서 가버렸다면 나아만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극적으로 일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평생 한센병에서 피부병으로 발가락 손가락 떨어져 가면서 비참하게 가족들 떨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이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에 순종했더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다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췄더라고요. 이 핑계 대부분 다 돼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생각 안 맞았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장로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 권사가 보기 싫었어. 여기 시골에는 그런 거였어요. 도시는 늘 그런데 시골에는 누구 꼴이 싫어서 안 나간다고. 전도하고 교회 뭐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우리 시골에는 뭐 그랬어요. 그거 가면 안 나가더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자기 생각이요.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만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 비참한 인생에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말에 청종하고 내가 순종해보지 라고 요단강 7번 따랐더니 나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사울의 실은 백성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다? 좋은 것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뭐였어요? 사무엘을 보니까 너 탈취하는 목적이 있었잖냐. 지금 자기 창고에 제사를 채우려는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핑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쟁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좋아한다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싫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명령 안 되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권세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오직은 자기 사위를 왕자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어쩌세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죠. 왕위에 뺏기기 싫어서. 사울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 많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예수 믿는 목적이 욕심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싫어요. 욕심 많은 사람 싫어요. 세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싫어요. 사울이 뭐예요? 사울이 오늘 보면 15장 24절 이렇게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야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레. 이 야레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보니까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또 뭐라고 되냐면 경외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뭐다? 야훼라는 거죠. 사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왕위에서 쫓아내볼까 봐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보다
누구를?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기분 상하는 거, 하나님 마음 언짢은 거 상관하지 않아. 뭔 마음? 사람 기분 나쁜 거, 남편 기분 나쁘고, 누구지? 우리 할머니들 손자 기분 나쁘고, 손자 밥 해주려고 예배 못 나오고. 전에 언제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신방 가기로 예정이 다 돼 있었어요. 신방을 준비해서 가던 중에 띠리리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신방 다음 해드릴게요. 뭐요?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다고 준비하고 신방 예배 가는데 전화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까? 차 운행을 갔어요. 가는데 안 나와. 전화 안 했어. 손님이 왔어요. 오늘은 못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손님 다음에 오라면 되잖아요. 신방 예배 한다면 그럼 다음에 오면 되잖아요. 다음에 오라면 되잖아요. 왜 사람한테 양보해달라고 못합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아이들한테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친구가 너의 신앙생활하는 거, 네가 술 안 먹는 거, 만약에 그거 지켜주지 못하면 그 친구 사귀지 마라.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애미는 항상 그걸 강조해요. 애미나 너 술 안 먹고 이에서 고참이든 그 동료들 앞으로 군대 갔어도 마찬가지야. 남자들 보면 다 군대에서 담배 피웠다고. 군대에서 고참들이 피워! 하다가 피우고 마셔! 자기가 지키면 돼요. 그걸 지켜주는 아는 고참이 진짜 고참이고, 그게 진짜 강도고, 그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 모여서 술 마시면 항상 제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음료수를 나왔어요. 병거리 음료수. 나중에 내가 미안하니까 동생을 보냈어. 미안하더라고. 지기들이 왔고, 나 혼자 음료수 조금 먹었어. 나보다 말 지나가란 말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비싼 안주만 먹으러 왔냐?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기분나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못 먹어서 지금 술이라는 건데, 지금 술만 먹고 안주를 먹지도 않아요. 술만 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안주를 먹지 뭐 먹겠어. 음료수만 계속 마실 수 없고. 근데 나보다 안주만 축낸다고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서 그 다음에 안 가버렸어. 그 모임 8만 원씩 내는데, 그것도 한 명절만, 추석 가고 명절 설에 만나는데 8만 원씩 낸다니까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내가 못 가니까 술 좋아하는 내 동생 보냈어. 좋아하더니까 내 동생 가니까 난 돈만 내줘.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약간 샜는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의식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 싸우란 말 아니에요. 남편에 복종하지 말고 대들으란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혜와 현명이 있게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글쎄 종이 말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며 살 것인가? 근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쁨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도 옵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쁨이 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순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얻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저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만족하며 살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공부한 것은 사실무사하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못하게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몰랐고요. 욕심이 많았고요. 하나님 말씀 청중할 것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실망하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더 이상 이 왕위에 너를 세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식들에게 이 왕위를 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 가문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삽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이 하나님 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왕따 따돌림 당합니다. 다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아이들 볼 때도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또한 사람들, 우리 친구들 만나네. 친구들이 남 몰래 쏙쏙쏙 자기들 끼어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젠가도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던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어느 목사님 만났어? 그 뭐 전달해줬어? 그런데 혹시 그 나중에 그 목사님 삐지지 않을까? 뭐 걱정으로 전화를 했어. 삐지지 않게 그냥 동일에게 그냥 선물을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전화하시죠. 목사들도요, 나 혼자 놔두고 남만 이렇게 하면 차별 삐지죠. 버림당한 것 같잖아요. 다른 목사님 왜 나만 버림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버림당하는 것을 의식하고 싫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릴지라도 만약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사실 왜 모를까요? 이번에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릴 거야.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재물을 모을 수가 없어. 지금이 시기야. 재물을 모아야 돼. 지금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이 사람을 내가 잘 잡아야 이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거야. 사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 내 뒤에서, 내가 사람을 보고 있을 때 내 뒤에서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닙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왕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탈취하는 데 급급했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보다 사람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왕이 생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의 가문이 좋아서 냈나요? 사울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미약한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왜 세웠습니까? 그 사울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울이 그걸 기억해. 나를 세우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이 자리에서 피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청중하면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피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리고 백성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재물보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청종하고 순종했다면, 사울은 인생에서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사울은 자식이 잃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왕위를 잃게 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께 일하고 그 사람의 가정을 지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